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 결국은 버림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다시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이라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 곧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말씀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일과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일,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며 우리는 또 그것을 알게 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의 상반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은 마치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세 개의 기도가 있었죠. 그거와 동떨어져 있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같아 보이죠. 사실 모든 것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다 개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그냥 문자로 읽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왜 우리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둘의 연관성과 관계성이 없어 보이죠. 이게 아니라 문자로만 읽고 이걸 그냥 겉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별개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별개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소원하심의 결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이 먼저 하나하나씩 아버지여 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군요 라는 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그의 통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는 나라요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나라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이니 왕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거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처소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처소가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무데나 이렇게 거하시고 처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대로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먼저 만드시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런 사람들 안에는 당신이 거하실 처소인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 삼아 지어 놓으시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이 됐으니 그 집은 곳간이요, 곳간에는 양식이 있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천국의 백성, 서기관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즉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곧바로 연달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지금 세 번째 3절에 이르기까지 총 3번의 아버지의 소원하심은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열매 맺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또한 뜻대로 살아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뭘 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의 영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라는 양식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굶주려 있지 않게 하는 참된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세상에서 나의 가난함, 나의 영혼의 가난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된 사람은 하늘에 내려오신 만나이신 생명의 만나, 감추어진 만나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여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영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진짜의 날들을 향하여 가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거룩하여진 그 나라가 성전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도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비로소 4절과 5절의 역사, 4절에 담겨있는 두 개의 아버지의 소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맺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거나 툭툭툭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질서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지으신다는 건 창조예요. 창조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새 창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그 모두가 질서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창조가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넷째, 다섯, 여섯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는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추가가 더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순서가 있어요. 둘째가 첫째로 가지 않고 첫째가 셋째로 내려오지 않아요. 첫째, 빛과, 둘째, 그리고 물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끝에 씨 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맹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는 자, 흑암에 있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물 쏟아 부어주심, 그 물은 피 쏟아 부어주심, 그 물피는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물이, 하늘의 거룩한 물인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른 땅, 척박한 땅, 광야인 우리가 드디어 물을 흠뻑 머금은 땅이 되죠. 그럼 거기에 씨가 뿌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서부터 씨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잉태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잉태하라고 해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영접하라고 한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천국 가려고 괜히 두려워서 죄에 눌려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억지로 잉태라고 하나, 잉태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영접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뿐이었지, 이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돼. 빛의 역사, 물의 역사, 그리고 씨의 역사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인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넷째 날도 빛, 다섯째 날도 물, 여섯째 날은 그 짝인 그리스도 남편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한 안식인 7으로 완성되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7째 날까지의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다 이렇게 이루어 지어낼 거야. 이것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먹은 사람들만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첫 번째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아버지의 또 다른 소원하심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소원하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기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원한다기보단 그건 2차적인 거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열심? 그 소원 갖기 위한 열심이죠. 내 소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소원, 나를 향한 소원, 나를 향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끝을 내시겠다고, 다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소원을 내게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그 열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원래 원문은 우리말 번역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사실 원문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말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4절 두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가 원래 먼저 나온 거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뒤에 나온 건데, 양쪽보다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에 있네요. 첫 번째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란 말에 각주, 저는 3이 있는데 그 3을 가서 보니 빚진 모든이라고 써 있어요. 예, 맞아요. 이거는 죄라는 말이기보다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지금 뭔가 서로 일치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과 그리고 뒤에 뒤따라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같고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과 일처럼, 원인과 결과처럼 묶여 있고 시작과 끝처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이루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조, 형태, 패턴,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한다라는 말이 다 양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로 시작해서 양쪽에 또 있고, 용서한다라는 말이 곧바로 나오게 돼서 양쪽에 있고,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게 다른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있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우리 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마르티아가 우리에게서 용서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거기서 죄는 빚을 진다라는 말, 오페일로라는 단어 쓰게 됩니다. 이때 우리말 번역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용서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용서하다라는 말로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아피엠인데, 이 아피엠을 우리말로 뭐 용서하다, 사하다 뭐 이런 말로 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동시에 탕감해 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orgive 하면 용서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은행과 관련해서 forgive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탕감해 준다는 말인 것도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다 사시니까. 자, 그래서 이 아피에미는 용서란 말이 되기도 하지만 탕감이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죄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탕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죄를 탕감받는다?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빚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때 빚은 용서받는다라는 말보다는 빚은 탕감받는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말에서는 앞에 써 있는 것이나 헬라 원문에서 뒤쪽에 써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고 있으니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시작이라는 거고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우리 가운데 마침이라는 끝이라는 것도 오게 됐는데, 그 끝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요구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런 걸 너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매달려라고 하는 그 말, 우리말 번역에서는 뒤쪽에 있는 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말 번역되어 있으나 뒤쪽에 가야 할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야만이, 어떤 일, 내게서 빚이 탕감되고 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뭐를 요청할 수 있다? 내게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의미는 떠나가다, leave off,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용서하다, 뭐 그런 다양한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해하면은, 먼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죄를 사해 달라고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여 그 죄가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지 또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죄 지은, 요건 저 빚을 졌다라는 말인데, 원래 원문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래 원문은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여 읽어야 하느냐면, 자, 이게 이제 죄라고 생각되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현재 우리말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빚이고 탕감돼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다르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 적으시거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또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게가 뭐 여기 헬라어 문법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에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대격이라는 말인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쫙 있죠. 그걸 갖다가 대격으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 이거 다 똑같은 다 대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빚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모든 사람으로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이게 판토스거든요. 이 판토스라는 건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되고요, 이걸 사람이 아닌 모든 전체, 그냥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거기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사람이 아닌 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사건, 일들, 경험들 등등,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거라는 사람만 있잖아요. 사람 포함하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모든 것이라고 봐야 될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면 용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 전부 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건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이거 당연히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 이 뒤에 있는 말 아피에미를 용서하다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용서는 뭐 보이는 것들에게 용서할 수는 없고 사람에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 개념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가 끊어놓고 우리 안에 빚을 지은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그 빚을 지은 모든 우리 안에서 빚을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좋아요. 빚을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아피에미, 용서가 아니라 떠나가게 해주세요. 풀려지게 해주세요. 그 빚이 탕감되게 해주세요. 탕감은 내게 있었던 빚이란 짐이 그 순간 탕감되니 완전히 내게 있었던 짐이 떠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빚이 내게 있었을 땐 그게 짐이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맞아, 이거는 내게 있었던 빚 곧 짐이었었는데 이 짐이 탕감되는 순간엔 더 이상 내게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가 버려. 이거를 놓고 지금 죄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으로 빚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 빚이 내게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빚을 주게 되니, 빚을 주게 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풀려지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탕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중이구나. 어떤 약속? 내게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를 정말 나에게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최종적인 오메가라는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시작이란 알파를 내게 이렇게 이루어내고 계신 것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탕감되어야 할 그 빚이 무엇이며,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빚져져 있는 그 모든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알라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유일한 이 하나라는 온 우주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난 이걸 가질 거야 라고 계획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딱 나와보니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덜컥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딱 튀어나왔지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아버지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빚이 아니라 이제는 풀려지는 역사, 깨닫게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켜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일어나고 나타날 때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루어내시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 너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셨잖아.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할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일로, 도구로, 방법으로 역사하고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보이는 모든 것들 창조의 세계에 묶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풀려져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그때 비로소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너희는 거기로부터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탕감되고 풀려나오고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빚이나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빚진 자가 아니라 풀려난 자, 탕감받은 자가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현재로 나타나고 있을 때 너희들은 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진짜 소원 뭐라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오메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탕감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탕감, 이 보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율법들이기도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보이는 문자의 말씀, 우리가 경험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 그거는 떠나가 버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진짜 줄 것, 그 안에 있는 감춰진 걸 딱 비밀을 주면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게 내 안에서 풀려지고 탕감되고 나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게 일어나게 되게 해 주시려고 탕감이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빚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탕감돼야 될, 우리에게서 떠나가줘야 될, 우리에게서 풀려져야 될 건 딱 하나, 다름 아닌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시려고 하셔서 다 지어놓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지어진 모든 창조의 세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들춰내게 위해서 주신 완전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100이라고 합니다. 100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0서부터 시작해서 1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완전함. 그걸 줄이면 1서부터 10이 또 완전함. 그걸 또 줄이면 1이 완전함. 하나가 완전함, 열이 완전함, 100이 완전함, 1000이 완전함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주신 100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100을 얻어내고 참된 열을 얻어내고 그래서 결국 참된 하나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 하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독생자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한 분을 통하여 영원하고 영존하신,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한 하나님을 드디어 비로소 그들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어주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성막도 지어주신 거고,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때나 지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 때나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목하며 대적하며 그 뜻에 어긋나 살아가는 그런 죄인으로 여전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는 세상에 지은 게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거나 인간에게 서로 아웅다통하다가 서로 짓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것만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죄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용서받으면 이 땅에서 삶에서 빚어진 것 또한 용서받고 해결됩니다.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어찌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맺혀지지 않아 살다가 부딪혀서 서로 반목하고 뒤틀리고 깨어져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그런 죄들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겠냐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같은 이 복음서의 16장에서 탕감을 해주는 그 비유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6장 1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부자에게 그에게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그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그 청지기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받아다가 빌려다가
소작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럼 그 주인에게서 일정의 어떤 땅을 받아갔든 돈을 받아갔든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잘 경영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그 빚을 갚고 원금을 갚고 뭐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다 갚고,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 주인이 내준 그 원금을 가지고 잘해서 그 원금이 말하려고 했던 진짜 내게 나타나야 될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라 말하는 이 이야기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잘 경영하면은, 농사 짓고 등등 하면은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확이든 결실이든 뭐 열매든 뭐든 간에 이게 안 나오고, 지금 본문 16장에는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이미 지어왔잖아요. 그럼 빚이 탕감되어 풀려지려면 이 빚을 통하여, 이 빚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잘 경영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빚을 져. 갈수록 더 빚을 지고 있네. 큰일 났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의하다고 고발당한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뭘 소유를 내질 못해서, 소득을 이뤄내지 못해서, 원금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여 여전히 빚진 자의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본래 그 주인과 계약했을 때 갖고 있는 그 계약서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100이라는 것을 빚을 져왔어요. 근데 여전히 빚을 얼마를 지고 있느냐? 첫 번째 사람에게는 80이라는 걸 빚을 짓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50이라는 걸 빚을 졌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다. 100을 다 빚졌군요. 여전히 100을 빚지고 있어요. 둘 다. 그랬더니만 그 청지기라는 그 사람이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하라. 50이라고 다시 써라. 내가 빚진 거는 50만 졌다고 하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물으니 밀백석이다. 또 100을 빚졌대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이제 80이라고 써라. 내가 빚을 진 거는 얼마에? 80을 갖고 왔다고 쳐라. 빚을 80을 지고 빚을 50을 졌어요. 자, 50과 80을 빚졌다고 바꿔줘 버렸네요. 처음에는 100을 줬잖아요. 둘 다. 그 말은 뭐예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으셔서 내어준 걸 100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말씀, 1.1도 가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100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주었는데, 그리고 그 100과 열과 하나라는 10의 열로 11조로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게 100으로만 있어. 탕감이 안 돼. 이게 탕감이 되면 100이 떠나고 또 다른 100이 오고, 100이 떠나고 또 다른 100이 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50이라고 쓰라.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재계약 쓰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옛 언약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문서로 써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써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서기관된 그 양식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오셔서 옛것 100을 새것 50으로 다시 쓰게 하고 옛것 100을 새것 80으로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50 빚졌어. 너는 이제 80 빚졌어. 그러니 너에게 이걸 탕감해 주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50으로 들어가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20으로 들어가줘서 완전히 이거를 100으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이 빚에서 탕감받지 못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의 안에서 풀려져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로 너는 못 갖게 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다 풀어주러 온 거야. 그래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입히는 새 언약이니 너와 내 사이에서 세울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바로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신 말씀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 청지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 흘려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이 이 백을 갖고는 있으나 풀려지지 않은 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걸 풀어주시려고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물과 깨끗한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요. 그 영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어진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니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디어 볼 수 있는, 바로 풀려져 나가는 탕감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선적인 알파라는 걸 알려줘요. 18장 13,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시작하죠. 근데 결론으로 쭉 가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그냥 나와라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요.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죠. 이때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그럼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용서되고 떠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남아있는 죄예요. 이 남아있는 죄가 해결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빚의 탕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18장에서도 똑같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하마르티아, 우리에게 완전히 결국 떠나가게 돼야 될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서부터 우리 주님이 비유로 35절까지 길게 말씀하신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로의 빚을 진 자, 이 두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 하신 말씀, 그 말씀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쓰지 아니하고 빚을 진 것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죄 용서와 빚 탕감이 같은 말인 것처럼,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죄 하마르티아와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해결되어야 될, 해결되고 있어야 할 그 탕감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21절 보시면, 그때 이 죄 용서를 듣고서는 베드로가 물어봐요.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요. 이게 비유예요. 용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냐?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백이라는 짐이, 백이라는 빚이 풀려 떠나가게 하시는 그 청지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빚이 완전히 해결되어 결산의 날에 딱 왔을 때,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인님 보시옵소서, 내게 주신 백이 이렇게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으로 이렇게 풀려져 와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게 있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거나, 그 죄도 대부분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늘에 대한 죄가 아닌 이 땅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죄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 오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갚아보겠대요. 10,000달란트 못 갚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강하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는 말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조건도 없어요. 내 탕감해 줄 테니 그러면 네 말대로 나중에 원금 다 갚고 이자 갚어. 내가 너 불쌍해서 마누라 팔고 자식 새끼 팔고 이런 건 허락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너 나중에 다 갚아야 해. 이런 말도 없어요.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27절로 그냥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내신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왜 끝내시는 건가요 여러분? 단언합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unconditional love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이걸 좀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더 이상의 질문도 더 이상의 확인도 없어요. 왜? 당신이 약속한 거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될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그 주인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빚진 자에게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를. 넌 나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안 돼. 너의 지금 요청과 너희가 뭐로 해보겠다는 말 안에는 나에게 있는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의 자비를 너 구하고 있지 않네. 그래 너는 무익해. 너는 그래서 악해. 그런 악하고 무익한 너를 내가 그러나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에게 있는 100데나리온, 뭐 100말, 뭐 100석 그래 다 좋아. 이거 일만인데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질서를 깨우쳐니 뭐 어쩌니 해도 너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갇혀있는 자. 그래서 불쌍한 영혼인데 내가 이것을 내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이 어둠의 장막 참된 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거로 가려져 있고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둠의 장막으로 갇혀있는 너희들을 그 휘장을 찢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을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탕감해주고 풀어주고 그에게 있는 모든 짐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이 선포를 그에게 주셨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은혜로 감사로 지금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맞아요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인생의 쓴뿌리들만 생각하거나 제 인생에 원하는 것들만 생각해 왔거나 제 인생에 영화를 누리거나 이런 것만 생각했던 정말 무익한 종 맞아요.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벌써 싹수부터 이상하잖아요. 말하는 게 자식을 어떻게 파니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해결해 보겠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탕감을 알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식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팔아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랜섬 팔아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악한 종, 이 악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집,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주인의 집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내가 이 집에, 이 궁정에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당신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주인의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자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다니엘, 자기 때문에 빚진 자 100다니엘, 자기에게 1만 달란트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탕감되지 않았으니 풀려지지 않았으니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알지 못한 자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100데나리온의 또 다른 빚을 지고 있는 밀백서 기름 100말처럼 똑같이 100을 빚지고 있는 어떤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의 죄를 사하여주는 얘기가 나서 18장 15절부터 시작된 건데 그 형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놓고 어떻게 멱살을 갖고 관청으로 끌고 가고 법원에 고발해서 이 빚진 자가 나에게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갚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을 옥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옥에다 쳐 집어넣네.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되고 풀려져야 돼. 그에게 있는 짐, 그에게 있는 빚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아직도 오펠로 빚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빚이 풀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 빚을, 그 사람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 형제 안에 그 풀려지지 않은 그 빚을 풀어내줄 수 있으면, 이게 용서, 아피에미 할 수 있으면,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러, 내게 아직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율법, 진리를 담은 말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다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그들을 다 누구라고 하냐? 바로 말씀은 갖고 있으나, 율법은 듣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유대 종교 안에 거하건 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비는 구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열심히 구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믿음 있는 자들,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식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이 아이가 같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있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장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모든 주신 백이 풀려져 나가고 이 뚜껑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려 오셨다는 분이라는 걸. 근데 그가 그걸 말씀으로만 하시거나 세상에 말하는 현자들이 말하는 무슨 경이니 이런 경을 쓰고 가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 자기가 흘려줄 수 있는 건 향유 담은 옥합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를 정한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게 하마르토스, 이게 죄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네요. 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미 그 빚이 다 탕감되고 풀려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 아닙니까? 나의 하마르티아, 이 죄를 풀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여자,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된 여자,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탕감받았으니 그 아들 만났을 때 그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여자 아니었냐고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둘 다 탕감 아피엠이 용서해 주었으니, 떠나게 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는 있지 않으나 그 여자에게는 그 많이 탕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바라보시고서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맞네요. 결국은
아버지의 긍휼을 받은 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조건 없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말씀해놓은 그 언약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이루시려고, 성취하고 완전케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는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조건 없는 언약,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는 둘이 하는 거고 편 한쪽에서만 하는 언약. 그래서 조건이 없어. 야, 내가 이렇게 너도 이렇게, 이건 조건 쌍무 두 사람이 하는 계약. 근데 성경을 아무리 들어봐도 조건 갖게 하는 언약이 없고 쌍무가 아니라 편무 계약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나타난 바 됐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짐이 풀려지는데, 그 짐이 뭐냐? 아버지를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 짐들이 풀려져 나가.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버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풀려나가니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모든 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빚 해결 못했잖아. 한감 못 받았잖아. 너희들에게서 이게 안 떠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거 떠나가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체물로, 대속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죽으면 이것도 떠나가고 나도 떠나가고 너에게 남는 건 내가 흘려준 물피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지. 그 영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지켜 따라가게 되지. 이 사랑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없었고, 이 사랑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나타나 그 빚이 탕감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요, 나에게 영원하신 신랑이며 나의 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으뜸이요 머리 되시며 구원의 창시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의 머리와 근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 만물의 근원이 이 만물을 제거해버리고 그가 우리에게 만물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여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을 갖고 오신 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하마르티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빚만 탕감됐다는 게 아니죠. 빚이 정말 탕감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마르티아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마르티아, 떠나가야 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은 무엇인지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다 풀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알게 된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주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눈물 아니면 알 수 없고 기쁨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성도들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